얼마 전에 그 신당역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그 피의자가 붙들렸고,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그의 얼굴과 눈빛을 보게 되면서 섬찟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한 예전 남친이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폭행을 하고, 또 그를 위해를 더 가려고 했을 때 도망쳐 근처 편의점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또 섬찟한 사건이 어저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질 때 생기는 현상은 약자들이 더더욱 가혹할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독거노인들도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큰 업체들은 근근히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결국은 숨을 못 쉬고 고사되는 식물처럼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부류 중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서 기도의 열기를 일으키면서 특세를 성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세가 막상 끝났지만 기도회가 끝났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이후에, 특세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사사기라는 책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위기의 때마다 등장한 사사들의 활약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뒤로 갈수록 그 어둠은 더욱 짙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을 읽어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마지막 타락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사람까지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첩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친정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베냐민의 깡패들이 그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 라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손님 대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여 여자를 대신 내주죠. 그 여자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그의 집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 시신을 붙들고 이 레위인은 분노하여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나귀에 실어 12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그때부터 12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전부 다 도륙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 끔찍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이 멸족을 당하게 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늦게 각성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아주 특이한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을 쳐서 400명의 여자들을, 처녀들을 잡아오게 하고 결혼시켜 줍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처녀 200명을 납치하여 또 결혼을 시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사이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사가 있었을 때는 조금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라고 합니다. 당시의 구약교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면은 바로 약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 가혹할 정도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납치를 당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다 여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여인들은 그 시대의 모든 악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희망은 나오지 않는가? 사사시대의 초기에는 어두웠고 사사시대의 말기로 가면 그 어둠은 훨씬 짙어질 뿐 희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대로 끝나도 되는가? 아니, 사사기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좀 길을 보여주셔야지 사사기를 끝까지 다 읽어도 왜 답을 주시지 않는가? 답은 어디에 나올까요? 원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 영어 성경,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소위 성경 배열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사사기 바로 넘기면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잇따라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질문을 해답은 바로 사무엘상을 읽어야 합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서가 답변을 합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입니까? 명문가로 시집을 간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월 300에서 500만 원 이상 남편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법인카드처럼 언제든지 카드 자유롭게 쓰라고 카드도 받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융프라우로 놀러 갔다 오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인데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은 앞에 나오는 모든 기쁨과 축복을 완전히 날려버릴 만큼의 치명적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 아픔을 가진 여인을 통하여 어둠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지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 지나갔지만 이 사사시대의 끝부분 전쟁에 나가면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전쟁의 승전보가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승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여 역대 이스라엘의 최강, 가장 부강한 나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희망의 좌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긴 어둠을 끝낸 여인,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한 여인, 사사시대의 사사가 하나의 별들이었다면 이 여인은 북극성과 같은 여인, 혼돈에 빠진 선원들이 인생의 방향의 좌표를 잡기 위해서 언제나 우러러보는 그 별과 같은, 별 중에 별과 같은
희망의 좌표 같은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고 희망의 좌표가 된 이 한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여인의 힘의 근원은 그녀가 당한 개인적 고통을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3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세 가지 고통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는 것, 고대 시대의 여인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이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러분 이 남편이 자식이 없었기에 이제 두 번째 장가를 들게 되는데 바로 그 여자 이름은 분인나였고, 이 여자는 놀랍게 자식을 잘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식이 있고는 원문에는 자식들, 영어 성경에도 children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쉽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기 비교가 주는 고통이 나옵니다. 모두 가난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모두 부유한데 나만 가난한 그 가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고대의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삼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상태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괴롭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마라요. 마라, 쓴 여자. 인생이 그냥 쓰디 쓴 전체 쓴박이요, 내 인생은.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한 일이, 보통 마음이 괴로워서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은 술을 마셨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단어는 뭐냐면 내 마음의 지금 어려운 상태의 정보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고, 통곡이라는 것은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그 아뢰의 정도, 감정적 상태가 통곡이었다. 한나는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에는 매우 독특하게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2절에 보면은 실로에서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사무엘상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다윗도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사령관이신 하나님,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한나에게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왜 만군의 하나님이 나오냐면 지금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분인나와의 인간관계 갈등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로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 2장에 보면은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을 보시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 뿔이 나옵니다. 뿔은 염소나
혹은 소에 있는 그 뿔인데, 이 뿔의 역할은 공격용 혹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염소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한 염소가 되게 불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큰 뿔을 가지신 주인이 나타나갖고 또 다른 염소를 물리쳐 주십니다. 마치 그것처럼 한나가 이런 고통스러운 전쟁통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뿔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개인의 극한 고통에서 한나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대적 분인나에게 시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나의 진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자기도 살고 결국은 교회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한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전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 그 전쟁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납득할 만한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이죠. 그리고 지금 우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지금 그 회사가 로켓도 보내고 화성 개발도 지금 이 테슬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 트위터를 보내서 스타링크를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타링크는 뭘까요? 보통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통신들, 우리가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지구로부터 36,000km 정도 떨어진 저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지상의 기지국으로 보내고, 그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는 지금 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것은 뭐냐면은 200km 되는 작은 소위성들이에요. 이거를 먼지처럼 500km 정도 상공에서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성들이 서로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일종의 우주 와이파이를 형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전에 쓰던 36,000km는 거기서 정보를 보내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만 이 소위성들이 보내는 것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게 됩니다. 이 스타링크를 그 다음날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모든 기지국들을 타격해서 전부 다 불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덕분에 정부가, 그리고 군대가, 학교가, 병원이, 언론이 여전히 전혀 문제 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버틸 수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늘의 통신 위성이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의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한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나? 이 세상에 많은 공격이 있었고 전쟁통에 있었지만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통신망이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힘을 얻었고 두려움을 이겼고 그 결국 희망의 좌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전쟁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의 통신망은 살아있느냐? 너의 통신망은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한나처럼 희망의 좌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12절에 먼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 형식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 기도가 아니었고 그의 기도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누군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끈질긴 기도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은 중얼중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꼭 술 취한 사람 모습 같아요. 아마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화끈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보니까 틀림없이 술에 취한 여자예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여호와 앞에 통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통하다라는 것은 쏟아 부어서 강물이 또 다른 강물과 만나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강물로 물길이 놓여진 것처럼 바로 내 영이 여호와의 영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눈이 충혈이 됐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동안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누구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과 통했다.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입에서 방언이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막 비난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어디서 술을 마셨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갔는데, 외국에서 어떤 수십 개국의 2세 3세 되는 그 히브리 2, 3세들이 베드로의 말을 다 알아듣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그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여러분, 목사님에게 미움받고 오해받으면 싫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매우 온유한 말로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나가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내면에 있는 분노, 내면에 있는 아픔,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원통함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놀랍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내면의 쓰레기들이 한편으로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속에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온유함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투가 도끼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의 결과, 한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돼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8절에 보면은, 8절에 이 기도, 한나의 기도를 둘러싸고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는 먹지 아니하였다가 이제 엘리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18절,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울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엔 얼굴이 빛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내면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희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이 전해집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좋아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여자 속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희망, 이 놀라운 마음의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성령이 오심이 확신될 때까지,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인, 그 마지막 구절 13절이 뭡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효과를 보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할 때까지, 성령의 이끌림이 내게 느껴질 때까지, 성령이 내 기도를 진행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못 끊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셨어요. 처음에 우리는 내가 술을 마시고, 술꾼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마셨는데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술이 나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단계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였다. 성령에 충만한 기도였다.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버텨내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터치를 체험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한나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희망의 좌표가 되었느냐?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여기서 끝내질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되는 기도이기에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도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나중에 또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한나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장 12절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교회 때문이고, 교회를 보니까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져.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일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뜻인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셋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가 주는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늘 양들을 데리고 텐트를 치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고, 농경 문화의 꽃,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술에 취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며, 술에 취하여 그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나는 에브라임 지파지만은 주님 아들을 주시면 저는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진짜 레위인처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헌신적 기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주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 한나의 기도는 작은 기도 같았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바꾸는 기도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도였다 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작아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속에 품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에 그 기도는 그의 가정을 바꿨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바꿨고 시대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냥 기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기도가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기도가 되게 해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주님 내 자녀를 이렇게 사무엘처럼 키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 내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내가 단지 교회를 다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시간과 내 귀한 것들을 들여서 주님 나라를 세운 일에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기도입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주님 시대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씨를 뿌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1992년부터 4년간 옛날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민족별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세르비아하고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1425일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민간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날마다 9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30년 전에 9시 뉴스를 틀면 사라예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세사의 이 인류 문명사의 최악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아픔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갈 때쯤 사람들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1425일 동안 사라예보가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물자도 못 들어가, 전기도 끊겨, 물도 들어갈 수 없어. 도대체 4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일이 있죠. 사라예보 시의 외곽에 1km 정도 떨어진 바로 옆 동네에 유엔이 점령한 유엔 공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라예보 외곽에 있는 한 집주인이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저 유엔 공항까지 내가 땅굴을 파면 어떨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 지하실에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땅을 파고 밤에는 걸리지 않게 해서 몰래 갖다 버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듣고 참여하여 대거 하루에 8시간씩 낮에는 열심히 땅을 파고 밤에는 갖다 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저렇게 터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터널이 800m 정도 계속 가는데 이 터널을 통해서 드디어 유엔 그 공항으로부터 물자들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가 1425일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터널의 이름을 희망의 터널이었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아무리 절망이라도 누군가 희망의 터널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와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기독교가 뭐 사방에서 애워싸움을 당한다 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 이렇게 희망의 삽을 들고 희망의 곡괭이를 들고
한 삽을, 기도의 삽을 뜰려고 할 때, 복음 전도의 삽을 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국 희망의 터널을 통해서 위대한 소망의 날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의 희망의 좌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